어제 보고 오늘 또 보게 되네요. 연이틀 배워서 반갑습니다. 택하심을 알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아주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올 초에 우리 성구영신 예배 또 신년 예배 다 비대면으로 드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느덧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의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을 지켜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마지막 시간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더 큰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뒷걸음치고 미끄러지는 신앙이 아니고 새해에는 한층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대농제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불일듯 일어나는 우리 대농제일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비교하고 또 그 교회를 본받고 오늘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 우리 안양지역이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우리 대흥주의 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택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보통 13권의 서신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처음으로 기록한 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AD 50년 정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좀 쉽게 사도행전 17장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 전파 열리는 그 소식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제2차 선교 여행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다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땅이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지금은 그리스 지역의 한 항구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디모데와 실라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고심을 하다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성경 공부도 제가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공부 드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중에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강론하고 전했다 설교하시는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도 왕왕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회당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회당이 생긴 것이고 이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신앙의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핵심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핵심이죠. 구약은 예배가 곧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 큰 명절 1년에 3번 성전에 온 남자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했던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커다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가서 보통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할 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없는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거기에 쓰던 각종 기구들이 또 포로로 같이 잡혀가기도 합니다. 이들이 신앙생활, 예배 드릴 수 있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마을회관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도 그렇고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율법, 토라라고 하죠. 율법과 구약 성경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강론하고 읽고 해석하며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던 거죠. 이 바벨론 유수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제사의 흐름을 바꿨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것이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구약 성경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여진 모든 구약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간단히 언급되고 뭐 기도의 내용이나 깊이 기도하는 내용이 없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성경들을 보면 다 긴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장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리면 이상하게도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다 9장에 가보면 한 장 전체가 다 기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장이 특별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그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예배의 중심도 바뀌었지만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도 기도도 더 충실하고 더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은 그때부터 생긴 회당이 이제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까지 약 400년, 500년의 시간이 이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핵심이 성전에서 그 변해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옮겨가게 되었고 예수님과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바로 이 회당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고 이제 이스라엘 땅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안식일 이루고 모였다 하는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말. 이스라엘 땅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바로 회당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타켓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강론하는데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주간에 걸쳐서 이제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또 다시 부활해야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씀들, 이 복음에 대해서 막 강론을 할 거예요. 3주 동안에 막 강론을 하니까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의리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회당을 운영하고 이렇게 그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여태껏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회의감이 들겠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거 아니다.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3주간 그곳에서 가르치며 은혜받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새로운 모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데 그거에 은혜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막 가르치고 이제 활동하는데 회당의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집정관에게 고소를 하고 막 투서를 하고 이제 야단이 난 거죠. 그들은 유대인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쳐주고 있다. 바울이 이미 다른 지방에서도 벌써 굉장한 혼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는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등극시켜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세력들이다. 막 집정관에게 행정관에게 막 고소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막 이제 활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집정관들에 의해서 이런 이제 투서가 있고 해서 소란이 일어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피신하고 쫓기듯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기다시피 나와서 이 베레아 지역으로 나오고 아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아테네까지 이렇게 왔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막 불이 붙고 열심을 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냥 놔두고 이렇게 쫓겨나듯 도망가듯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거쳐서 아덴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디모데야, 같이 있던 디모데에게 너가 좀 다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좀 잘 좀 파악하고 보고 와서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어? 내가 도저히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고 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곳에 이제 둘러보고 와서 보고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디모데가 이제 가서 보고 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조마조마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정식으로 가리키면 3주 한 달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떠난 다음에도 튼튼히 신앙생활을 굳게 지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 남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쁜 감격을 가지고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과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꾸준하게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 격려의 말을 담아서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때 이제 그 교인들이 바울에게 궁금해했던 내용이 있어요. 질문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끝에 4장 5장에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내용이 4장 5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그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하고.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1절은, 오늘 1절은 인사고 2절에 처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했는데 얼마나 감사를 드린지 모르겠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든든히 서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특별히 3절에 너희의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 내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 뭐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너희들은 가만히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대넘제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칼빈, 보통 깔뱅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 교회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들에게 핍박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핍박했겠죠. 그러나 그런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비록 어리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간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는 신앙,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역사, 믿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강철 같은 그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어린 아기를 낳은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니까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있는 딸에게 야, 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예수님 안 믿겠다고 고백하면 풀어준다 그러는데
딱 한 번만 부인하자. 그리고 아기를 키우고 이 지금만 소나기 올 때는 좀 모면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꽃을 꽃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찌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은 예수님을 어찌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순교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중세를 거쳐서도 그렇고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요, 지금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있었고요, 우리 중세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 커다란 그 전염병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아시다시피 뭐 스페인 유행하는 독감이 있었고 그런데 이때의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퍼지면 세상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을 다 놔두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놔두고 도망가고 저들을 격리시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면 다 불사지르고 죽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끝까지 그들을 보살펴주고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이 사랑의 수고를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문이 난 겁니다. 루터도 그런 말이에요. 전염병 가운데서 다른 사람 교인들 다 도망가뒀습니다. 피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끝까지 남아서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파했지. 로마 통치 사이에 또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향락과 쾌락과 그 성적인 부패함이 있었을 때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생각지 않게 태어난 아이들을 남몰래 버리는 역사가, 버리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버려진 거리의 아이들 다 데려다가 보살피고 성장시킨 그 동력으로 우리 기독교는 성장하게 된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잘 치러야 좋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노숙자들, 전쟁 포로들, 종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한 곳에 처박혀서 그냥 썩어가는 것이 그 시대 상황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면 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끝까지 장례를 끝까지 잘 지켜준다, 치러준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소문이었어요. 또 그렇게 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과 무엇이 달라요? 당시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로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건데, 지금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이런 사랑의 수고가 약해진 거죠. 여하튼 데살로니가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자신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모든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실 칭찬이 있고 주님이 보내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소망 중에 우리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농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이하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 복음 전했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지, 근데 그것이 그냥 단지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거 아니야, 너희 그것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 말로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잘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믿고 할 때에 깔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항적적 은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 앞에 가면 이 조금 비 올 때는 우리가 우산들이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은혜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우산 가지고 지켜내지 못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그게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을 쏟아 부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게끔 그렇게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그와 같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다면 우리 자랑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사할 뿐이시오.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는지, 나 같은 사람을 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이 구원의 큰 확신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디기 던지기로 예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떤 때?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도 어땠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환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 못 믿겠다고 떠나가는 그런 시대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자, 7절에 그랬더니 또 마게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에 요까지 말할게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유지했더니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변하더라? 예수님을 점점
본받는 모습으로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서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소문이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 소망, 사랑, 앞에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뭐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잘 가지고 환난 가운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고, 모든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모범을 삼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사방으로 예수님 믿는 자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 아멘으로 받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새해는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신다, 나에게 해당한다 하는 말씀이 느껴질 때는, 확실히 들 때는 아멘 하셔야 돼. 그러면 그때 아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아멘 많이 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사님과 교회를 통해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주여 무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주님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 한국교회와 또 안양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